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 살이 되게 하시고 뼈가 되게 하시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86년 11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었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석 상인은 보석을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석상이었는데 우연히 수석 전시회에 들렸다가 15달러짜리의 가격표를 보게 되어 있었어요. 그 가격표에 그 돌멩이 하나 원석인데 15달러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정말 15달러냐 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너무 비싸다는 줄 알고 5달러를 깎아서 10달러에 그 돌덩어리 하나를 스미스 씨가 사갖고 오게 됩니다. 그는 10달러짜리를 사가지고 와서 그 원석을 가공해서 목걸이를 그리고 팔찌를 반지를 만들어서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원석 한 덩어리가 10달러에 샀는데 그가 번 돈은 자그마치 228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당시의 것으로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뭐 30억이 뭡니까? 한 50억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돈을 벌게 된 겁니다.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에게는 그냥 원석, 그 돌멩이로 기껏 볼 수밖에 없었지만 돌멩이의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그 가치를 가지고 무려 228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길가 돌멩이처럼 싸구려로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싸구려,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싸구려로 그리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하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겠습니까? 파스칼은 지적하기를 사람은 천사가 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악마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스칼에 의하면 천사와 악마의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면 그는 오리로 살다가 죽을 것이고, 자신이 독수리 조류의 제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는 언젠간 조류의 제왕으로 우뚝 솟아 넓고 드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며 이 넓은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싸구려 하찮은 존재로 취급한다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최후에 후회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목도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독수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오리로 살 것인가 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깊이 고민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성도의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특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내 앞으로 나와서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법적으로 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본문 13절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와 나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단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청구한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저에게 있는 거지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어쩌다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그런 관계입니까? 나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고 부탁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관계입니까?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관계냐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매우 친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히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부자지간 맞는지 부녀지간이 맞는지 그걸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14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앞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니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또한 그분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증거는 뭐냐? 청구권이라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또 하나의 증거는 청구할 때 그 부모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 부모의 반응은, 그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녀의 특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 부모는 그것을 들으시고, 아멘, 반응하시고 무엇인가를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당신 속에 정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맞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치와 수모와 그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쩌면 그냥 자신을 비약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그렇지 않는 죄도 있다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모독죄 내지는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상반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칼빈의 해석인데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표현으로 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칼빈의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모독죄 내지는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문맥상으로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에도 이 부분이 더 맞는다. 윗절에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신 자, 하나님께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악한 자도, 그 어떤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큰 힘이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론 사탄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멸망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지요.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우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어떤 형상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을 짓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이다. 믿습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예, 권력, 돈, 많은 이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와 권력과
권력과 성공, 지식, 아니면 도박, 게임, 섹스, 아니면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멀리하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제쳐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에 완전히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빠져서,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떨어뜨려 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을 지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빠진코를 가면 복잡한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집니다. 빠진코를 하면 그렇다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빠진코에 들어가면은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뭔 생각이 나겠습니까? 정말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빠진코 하고 나와서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나요? 그 문제가 감쪽같이 여러분 당신을 괴롭혔던 그 문제가 사라졌나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실 그 자체는 자신이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힘을 얻어 정면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데 도피해요. 빠진코로 도피하는.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빠진코를 하면은 머리가 맑아진대요. 그래서 자신은 빠진코를 한다는 거예요. 잃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나. 다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다 도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 우상으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맞느냐는 거죠. 이에 대한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우상으로부터 멀리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도움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주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여